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가장 극심한 상황 가운데 처했던 사람을 소개하고자 싶습니다. 없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걸어갈지라도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굳게 잡았던 믿음의 도리는 엄청난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바로 욥입니다. 이름도 특이합니다. 욥을 소개할 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김 목사의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고 평가하기 전에 오늘 내가 욥의 인생을 내 인생에 한번 대입해 보자, 적용해 보자, 이런 말입니다. 과연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자신이 없는 성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욥을 통하여 아므네보스의 힘을 얻고, 욥을 통하여 힘을 얻고, 욥을 통하여 용기를 얻고 믿음의 돌을 굳게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를 할지라도 병들어요. 죽어요. 의사들 보편적으로 일찍 죽어요. 목사도 병들을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의사들이 오래 살지만, 다른 사람은 오래 살도록 도와주지만 의사들이 일찍 죽어요. 목사도 다른 사람들 행복해 주려고 열심히 일평생을 사는데 목사들의 생명도 짧아요. 너무 많이 이렇게 고생들을 해서. 그래서 나는 오래 살 것 같아요. 왜냐면 고생하지만 난 털어버려. 끌어안고 살지를 않아요. 물론 밤잠을 미치지 못 잘 때도 있지만 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욥기는 1장 1절에서 누구를?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우스 땅에 지명까지 나오잖아요. 있었다. 그 사람은 온전하다. 어쩜 이렇게 소개합니까? 온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정직하다. 장난치지 않는다. 까불지 않는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악함과 결별한 사람, 이렇게 욥을 소개합니다. 1장에서 이 저자를 딱 설명해 주는 데는 욥기가 아주 탁월해요. 어떻게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들은 김 목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딱 정리를 해줬습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복을 준 사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죠. 남자로 태어나서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서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설교 주제가 뭡니까? 새벽에 실패하셨습니까?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1월 달이니까 말이죠.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1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던 것들을 소개하면서 그의 생일날 되면 10남매가 와가지고 말이야, 다 각기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고, 오늘 우리는 헌금봉투에다가 이러면 담아서 드리잖아요. 성실하게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까?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날에도 주일원고도 봉투에 담게 하잖아요. 믿음으로 하라 이거예요. 이번 명절 여러분 돈을 누가 드리기도 하고 받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받은 데는 별로고 준 데는 많이 있는데, 네, 어떻게 해서 드립니까? 그냥 적당히 합니까? 그럴 수 없지. 저는 축의금을 하고 조의금을 할 때도 그냥 봉투에 담아서 하지 않아요. 꼭 내가 메시지를 담아요. 그러한 다음에 다른 사람 봉투에 쭉 담아서 하지만 나는 기도하면서 꼭 메시지를 써서 담아요. 드려요. 딱
감동 먹어 좋아하고 하나님의 인물도 그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싫어서 마지못해 합니까? 아니에요. 욥은 그의 자녀들 명수대로 소 잡았어요, 양 잡았어요, 염소 잡았어요.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그만큼 시간과 정성과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가끔 한 번 하는 것은 쉽지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이러하였다. 성경 욥기 1장 5절 하반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욥의 행위가 네, 똑같은 거예요. 주님 만난 그날서부터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항상 그래야지. 이런데 저런데 어떻게 큰 일을 합니까? 변함이 없이 항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이러한 행위에, 이러한 존재감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마귀가, 사단이 의문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도 욥이 받은 축복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좋게 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가족 톡에다가 톡을 날렸어요. 거룩한 주일이다, 아빠여서 기도해라, 그리고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묶어라. 톡 날랐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까똑 왔어요. 우리 딸이 1순위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안 봤는데 2번, 3번, 4번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우리 김혜진한테 내가 뭔가를 던져줘야 되겠는데 제일 먼저 아멘. 사단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안 좋은 문제 제기를 해보세요.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에다 안 좋은 문제 제기 하지 않아요. 무슨 던지잖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깨달을 때까지. 왜요? 사단의 일이 어떤 것이고 마귀의 일이 어떤 것인 줄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아니까 안 좋은 문제점을 계속 혼자 상상해 나를 달고 막 소설 쓰는 거지. 그래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의 의문점은 망하게 합니다. 좋은 의문점은 다 좋게 합니다. 그러면 잘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축복이 사라지면 그도 별 수 없을 거리요. 이렇게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욥은 달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됐어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나 그의 뼈에 손댈 수 없어. 그의 생명은 손댈 수 없다. 허용을 했어요. 그것도 신학적인 용어로 허용작정이라 그래요. 허용작정.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그에게만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얘기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 어려운 사람이었던 욥이 하루아침에 낮은 자가 되었습니다. 다 망가진 거예요. 첫 번째,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세 번째, 10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네 번째, 이제는 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존재감이 사라졌어요. 정리해보면 욥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욥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는 것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욥처럼 인생이 전락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축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도 하기 쉽겠지요? 잘 되니까. 네, 식구들 명절에 다 있는데 막 봉투 다 나와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반전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 바라보고 나도 예수 믿을 거라고 얼마나 좋은 말들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축복만 주시는 부적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술램프 같은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방신과 우상 따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마음의 안정, 생활의 건강, 그리고 삶의 행복 등을 위하여 종교를 추구하고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기적 추구는 말 그대로 기복 종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순전히 믿는 성도가 내 삶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삶의 주인이 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지, 아니면 자신의 보호와 축복을 위한 안정장치여 보호며 수단으로서 종교 생활을 할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낮아지심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현재도 인생의 낮아진 가운데 힘들어합니까? 직장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자리를 움직이고 보직하면서 힘들어한 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욥이라는 대표적인 어려움을 당한 모델을 제시해 주심으로 여러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낮아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낮아짐을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계십니까? 그런 멋진 성도지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아주 성숙한 분입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전화질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무릎 딱 꿇은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건데 그거를 못 넘기는 것입니다. 제 말이 어렵습니까? 참말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욥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한번 3번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사단의 힘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요즘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애들 많잖아요. 먹는 음식 때문에 그렇고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토피는 안 걸려봤는데 제가 어린 시절 인삼 3동이를 다 훔쳐먹고 온몸이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요. 여기 눈, 여기 목, 사타구니, 발가락, 10발가락 온몸이 왜? 열이 하도 붓고 나와가지고 그때서부터 저는 잔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크게 고통당하면 윗맞는 거 껐다고 아멘하는 사람들은 온몸에 부석지가 한번. 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욥이 제 가운데 질그릇 가지고 붓붓 긋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렸으면 약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의 아내가 이제 출연하기 시작했어요. 이름이 없어. 이 여자는 성경에서는 안 좋은 여자 표현할 때 이름이 없어. 네, 이름이 없어요. 뭐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당신이 그래도.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래도예요. 욥, 이 늙은이야, 그래도 하나님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믿음 생활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죽으라고? 하세요. 난 이런 성경 읽고 싶지가 않아. 하나님을 뭐하고 죽으라? 욕하고 죽으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장 21절에 내가 알몸으로 하나님 어머니 몸에서 나왔은즉 알몸으로 죽게라 할 거 아니냐. 이 모든 축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물 받기로 원하나이다.
찬양받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 찬양하겠다는 얘기죠. 정말 사람이 힘들면 찬송이 안 나와. 정말 힘들면 기도도 안 돼요. 저는 정말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줄이 안 잡혀, 솔직하게. 난 여기 와가지고 저쪽에 매당에 여기를 뺑뺑 도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하나님이 처절하게 기도를 해요. 기도줄 안 잡히니까.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산에 가가지고 주여 어디 눈 감고도 부딪히기도 하고. 싫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니까. 정말 어려면 찬송이 잘 안 나와. 기도는 더 한대. 그래서 찬송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줄이 딱 붙여줘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도 주셨으니 화도 주지 않겠냐?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과 내가 붙잡고 살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신하시죠? 고백하시죠? 그러면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좋은 것만 바라는 것입니까? 사실 욥의 아내의 반응이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욥의 아내의 오래 참았는지도 모릅니다. 참을 수 없는 것, 그냥 맨 마지막에 그가 폭발한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의 위기,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나의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 포기하지요. 무너지지 했다 뭐를 갖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때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래도 이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도 입술로 하나님께 뭐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원망해 보세요. 여러분 좋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떨까요? 욥은 그래도 이제 사람들 앞에 나간 거예요. 다 망가진 모습으로 병치기가 돼서 동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 앞에 나간 거예요. 남자들이 어려워지면 숨어버려. 사람들 친구도 안 만나요.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정말 잘한 거예요. 어떤 때 나도 강단에 서기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나 설교하기 싫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올라오니까 내가 산 거예요. 그래야 내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을 보여줄 때 길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길이 있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날 받아 주옵소서 찬송하던 말이죠. 그 모습 그대로 예배자로 온전히 선 욥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이제 사단은 이제 켜우가 돼버렸어요. 쟤는 별짓을 해도 안 되는 애구나. 42장 10절에 기필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이제 인생이 다 내려놨으니까 이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줄이 안 잡히는 분들은 마음에 부자가 되면 기도줄이 안 잡혀. 마음에 싸는 것이 많으면 기도줄이 안 잡혀. 교만하면 기도줄이 안 잡혀. 다 자기가 부서지고 병들은 모습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세로 사람들 앞에 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기도가 잡히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어요. 사단은 이제 흔적도 없이 한 길로 또 일곱 길로 떠나가 버렸어요.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어떻게 갑절이나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 그대로, 처참한 모습 그대로 나갔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 예스, 내가 죽음의 길 희생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잖아요.
죽으신 거예요. 비참하게 완전히 바닥나 버렸어요. 짓밟았어요, 사단이. 하나님이 또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디에 참석합니까?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온 인류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부르실 분 거룩한 형제들아, 믿음의 돌이시며 새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내 이름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김동기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들이 이름을 놓으시면 어떨까요? 설교 30시간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대표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 가운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이 나의 공경을 돌이켜 주시고 이전 수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반전의 은혜입니다. 인생은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목사도 내 힘으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사업도 내 힘으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인간관계도 내 힘으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부부관계도 인간관계로, 부부관계도 내 힘으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처럼 기도하면서 참아내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후배 중에 저기 충청도에서 가서 교회를, 저보다 한 살이 아래인데 30살에 가서 개척을 하는데 마을회관을 빌려서 개척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을회관 동네 이장하고 새멀 지도자고 상의도 하지 않고 십자가를 딱 걸었더니 십자가를 건너에서부터 와가지고 십자가 내리라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어르신네, 나는 30대 젊은 나이 이렇게 와서 목회하는 것은 주님 만난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사명 그런 거 몰라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또 이렇게 찾아가서 얘기했대요. 어르신네, 만약에 어르신네 아들이나 딸이나 자녀들이 먼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 가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반대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자녀의 이름을 걸면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랬더니 하나 무인이더래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해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기도 안 하다가 이제 기도하는 거 방법이 없으니까. 시골 동네는 특별히 이장 파워가 얼마나 셉니까?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장 파워가 더 셉니다. 히딩크보다도 새마을 지도자가 더 힘이 있는 거거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더니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불의한 점을 갖고 친구를 세계라고 성격이 딱 떠오르길래 가가지고 상족국감을 사다가 안겼대요. 그랬더니 상족국감을 받고 난 다음에 말소리가 없어졌대. 상족국감의 위력이 크다고 말도 흥감 있게 잘해. 근데 또 그러더라는 거야. 가주여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1년, 2년, 3년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반대하던 이장이 암이 걸린 거야. 폐암 말기가. 근데 그 부인은 그런 가운데 자기네 섬기는 교회 안 하고 다른 게 교회를 나가는데 들은 게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은 풍어를 읊는다고.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달라고. 이 친구가 또 걸작이에요. 썽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다른 찬송하지 않냐고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계속했대. 나 같은 죄인 살려준 주은혜 너를 1절, 2절, 3절, 4절하고 2번, 3번, 4번째 하는데 이때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래도 끝내는 내가 십자가 내리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불편했겠지.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돌아갔대요. 그 다음서부터 교회에 대하여 다시는 말을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당한 고난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여러분, 때로는 살면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고 당하는 경우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다 모르니까. 물림이에요, 물림. 부모가 좋은 오문점을 가지고 좋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왜요? 10원대로 굳으니까 3, 4대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이 별 볼 일인데 잘 되거든. 왜요? 좋은 오문점을 신하게 잘 되는 거예요.
몰라 우리는 왜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그러나 기도해 보면 알아. 그리고 오늘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신지라 치유하시고 돌이키시고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